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즐거움의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사도행전을 주일날 말씀을 나누다가 느헤미야를 나누고 있는데 이유는 새벽에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송구영신 예배까지 딱 하면은 느헤미야 전체 13장까지를 다 볼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 핑크라고 하는 세계적인 정신위생학자가 있습니다. 이 데이빗이라고 하는 정신위생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네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갖기 위해서 네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 첫째는 일을 해야 된다. 일을. 그래서 일하지 않고 복권에 당첨돼서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돈이 들어왔다는 것 때문에 일을 안 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라는 통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갖는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쉼이 있어야 된다. 쉼이 없으면 적절한 쉼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다. 쉼을 가져야 적절한 쉼을 가져야 정서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음 가운데 안정과 평안을 가지려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없거나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노처녀 뭐 한다고 그래요?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아 갖고 이제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이웃 동네 어떤 분들이 그렇다는데 마음의 안정과 평안이 그만큼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번째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 일을 해야 된다. 둘째는 쉬어야 된다. 셋째는 사랑해야 된다. 넷째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린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있고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예배가 항상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방해 요소가 있어 갖고 예배가 즐겁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떤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그 목사님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설교를 길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설교를 길게 하심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저 중간에 앉은 청년 하나가요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바깥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한참 있다가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을 설교하면서 저 친구가 지금 어디 갔다 왔는가 걱정이 돼갖고요. 그래서 설교를 마친 후에 예배를 마친 후에 인사하면서 그 청년을 찾아간 거예요. 청년, 아까 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나갔다가 어디 갔다 온 거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대요. 머리 깎고 왔습니다. 그러대요. 예배를 드리다가 머리까지 깎고 아니 예배를 머리 깎으려면 예배 전에 깎고 오던지 하지. 아니 머리가 길었으면 예배 전에 깎고 오던지 그러지 왜 예배 시간에 깎으러 가나?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러대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짧았습니다. 근데 예배 드린 사이에 설교가 길어갖고 머리가 길어졌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즐거워야 되는데 때로는 지겨울 때가 있죠. 때로는 부담될 때가 있죠. 근데 그게 꼭 예배 시간의 길이 때문에 즐겁고 또는 지루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가 감동받았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43절 말씀이에요. 43절. 느헤미야서 12장 43절. 오늘은 사실 2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30절만 읽었거든요. 거기 말씀 보니까 43절에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느헤미야가 제3차 포로 귀환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것이에요. 다 52일 만에 완성한 다음에 봉헌식을 가진 날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헌당식을 가진 날이에요.
그때 얼마나 제물들이 많이 왔냐면 큰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마 성대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겠죠. 그런데 큰 제사를 드리고 피곤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어땠다는 거예요?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저는 그 말씀에 동그라미 쳤습니다.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하나님, 우리 예배가 심히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 뒤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으면, 즐거워하게 하셨으면 한번 동그라미 또 쳐보고요.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거기 또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즐거워하는 소리 동그라미 쳐. 즐겁다라는 말이 몇 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4번씩이나. 예배를 드린 중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4번씩이나 강조하고 있고, 너무 즐거운 나머지 심히 즐거웠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예배와 왜 다르게 이렇게 심히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한번 본문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즐거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려면요, 은혜가 있으려면 첫째 필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지 않고서는 예배에 즐거움이 없고 은혜가 없는 것이죠. 27절 말씀 볼까요?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거기 찾아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봉헌을 하게 되었는데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는 제사장도 있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 전도사님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 예배를 돕는 그러한 분들이죠. 그분들을 찾은 거예요, 백성들이요. 왜 찾은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레위 사람들 찾아,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저 성 밖에도 있고 막 골짜기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찾아온 거예요. 레위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죠. 좀 오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안으로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노래하며, 계속 읽어볼까요?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거기 마지막 밑줄 한번 보실래요? 왜 레위 사람들 찾은 겁니까?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려고 레위 사람들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거기 찾아에 동그라미 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일상적인 모습입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목회자를 찾는 것이 성도들의 일상적인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레위 사람인 목회자가 예배 시간을 만들어 놓고 기획을 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연말이 됐으니까 20일 특별 새벽기도를 만들어 놓고, 성도 여러분, 예배가 준비되었으니까 여러분 오십시오. 또 1월 7일 날부터 10일까지 이제 신년 축복성회가 있는데, 신년 축복성회 저녁, 새벽, 낮 시간에 이렇게 나오셔서 1년 중에 첫 주간을 말씀 속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준비되었으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성도들이 와요, 안 와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보편적으로 누가 예배를 기획하냐면 레위인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계획합니다. 그러고서 성도들에게 예배 오십시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던지, 레위 사람들이 기획한 것도 아닌데, 오라는 날도 아닌데 이 레위 사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전사님,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막 교통비를 줘가면서 예루살렘까지 막 데리고 온 겁니다. 예배가 필요하니까 우리 가정에 신방 오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해 갖고요, 전화해 갖고 오늘 말고 또 예배 시간 없습니까? 막 이렇게 연락하면서 예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 성도들한테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을 만큼요, 이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 사람들을 찾을 만큼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근데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한 가지 할게요. 제가 2주 전에 그 방 안에서 이제 아침에 좀 책 좀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요. 애들은 학교는 다 갔는데 집사람밖에 없을 텐데 밖에서 까르르 웃는 소리가 나고 깔깔깔거리면서요. 박수도 쳐가면서 막 아주 그 웃는 소리가 막 안방까지 들릴 정도로 막 웃고 있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래서 이게 누구랑 통화하면서 그러나? 자세히 들어보니까 통화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조용한데 정기적으로 중간중간에 박수를 쳐가며 하하하 웃고 막 난리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있나, 개그 콘서트를 보나? 그래서 바깥에 살며시 나가서 뭐 하나 봤더니요,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더라고요. 드라마를.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데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그렇게 박수치면서 혼자 웃고 있는, 나는 혼자 그렇게 웃으면서 박수치 드라마 보는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갖고, 아니 무슨 드라마인데 그러냐니까 그 제목이 뭐냐니까 케이블 TV에서 나오는데 슬기로운 감방 생활인가 뭔가 있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이제 시간이 돼갖고 저녁 때 일찍 8시에 들어와갖고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테레비를 보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감방 생활이 재밌대는데 그게 도대체 얼마만큼 재밌길래 혼자서 박수 쳐가면서 저렇게 뒤집어지게 웃나? 그러고서 한번 저도 틀어봤죠. 근데 1회부터 쭉 보는데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요? 저녁마다 밤 9시에 들어가면 잠자기 전 1시간을 그거 보는 거예요. 뉴스, 예전에는 뉴스 보고 다른 거 봤었는데 다른 애들 다른 거 못 보게 하고 그거만 보는 거죠. 한 2주 동안에 10회를 다 본 거예요. 10회가 끝이에요. 이제 수목 드라마더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녹화된 건 다 봤고 수목 드라마인데 수요일 저녁 뭐 9시 10분인가 뭐 이때 한대네요. 케이블 TV에서. 그래갖고 수요예배만 앉으면 시계를 보는 거죠. 수요예배 드리면서 빨리 오늘 8시 끝나면 빨리 가서 못 먹은 저녁 먹고 9시면 텔레비전 앞에 와서 감방 생활을 봐야겠다. 근데 지난 주간에 그 건축위원회 또 이렇게 잠깐 이제 모여서 설계소 사무실에 와서 이제 수정 작업한 거 이제 제대로 이제 회의하다 보니까 9시 반이 넘어간 거예요. 나는 애타 죽겠는데 지금 감방 생활을 봐야 되는데 지금 빨리 안 끝나나. 그 10시에 그냥 끝나자마자 차를 타고 불이 나게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비켜 본방사수 그러면서 그 앞에 딱 왔는데 애들이 텔레비전에 막 그 소파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다 비켜 그러면서 리모컨 줘 그러면서 딱 보려고 그러는데 안 나와요. 야 이거 끝났냐?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요. 아빠 오늘 결방이야. 그러더라고. 결방이 뭐냐면 방송이 안 되는 날이야. 아니 케이블 TV가 무슨 연예대상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연기대상 뽑는 것도 아닌데 왜 결방이냐? 그랬더니 그 회사가 좀 드라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완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쉬기로 했다는 거예요. 수요일만 쉬는 게 아니라 목요일도 쉰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받던지요. 아니 그래서 케이블 TV인가? 이게 자기네가 다 만들어 놓고 본방해야지 왜 한 주를 쉬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방송국에다 따지는 항의 전화를 할까? 나는 그거 재밌게 보고 있는데 한 주를 쉬면 그 열기가 떨어져서 어떻게 내가 다음 주를 기다리냐? 막 그러는데 또 상대적인 모습이 나한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성탄절이 주일이었잖아요. 그 이분 날이. 그래서 오후 예배를 뭐 했냐면은 결방했습니다. 오후 예배 2시를 안 드리고 3시로 하고, 그다음에 오늘도 결방입니다. 오후 예배가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갖고 2시 예배가 11시 예배로 돼요. 그랬더니 성도들이요 할렐루야 부르더라고. 결방했는데 나는 항의 전화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고 다행이다. 오늘 2시 예배 없으니까 설교 준비 들어도 되고 좀 여유를 갖고 11시 반 준비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목회자도 예배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결방되면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왜 드라마는 결방되면 열받고 있고 예배 시간이 결방되면 왜 이렇게 기뻐하는가? 여러분 예배가 즐거우려면, 예배 은혜가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사모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한 거예요.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지니까
예루살렘을 떠난 레위 사람들을 찾으러 간 겁니다. 찾으러 간 겁니다. 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무슨 주소가 있겠습니까? 교통편이 좋았겠습니까?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도 일단 레위인들을 수소문해 가면서 찾으러 성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우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말씀만 읽어도 즐거움이 있는 심히 즐거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까? 두 번째로 있었던 것은 정결함이었습니다. 정결함. 여러분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이란 말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요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뭐하게 하니?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하게 하니라. 여러분 정결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부정했던 자를 다시 회복시켜 의식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결 의식입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쓰임받고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때로는 이러한 기물들도 우슬초에 피를 묻혀갖고 제물에 피를 묻혀서 거기다 뿌리는 거죠. 그래갖고 이 마이크나 이런 강대상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한 후에 정결함을 받았다 그렇게 판단되면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날 무엇과 같으냐면 이 마음 죄로부터 정결케 하게 하는 회개와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의 즐거움이 있으려면요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씻음 받아야 정결한 즐거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죄가, 마음에 부담감 있는 죄가 씻음 받지 않고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그 쾌락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씻음 받지 않았기 때문에 즐거운 가운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정결하게 하는 회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근데 10명 중에 9분은요 제가 보면 회개 기도 없이 예배 드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가끔 그러더라고요.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고개를 먼저 숙입니다. 그리고는 10초 정도 누군가가 나를 보면 기도하는 척, 기도하는 것으로 보겠지 하고서 척하며 눈을 뜹니다. 그리고는 찬양인도 하니까 찬양 따라서 하고, 예배하니까 예배 드리니까 거기에 따라서 찬송 부르고, 혹은 기도하니까 고개 숙이고 있다가 집에 놓건 오징어 뒷다리 생각도 하기도 하고, 아이고 밥을 빨리 점심에 뭐 해야 될지, 기도 시간에 그 생각하고 있다가 아멘 하니까 아멘 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비몽사몽 듣기도 하고요. 지나오고 보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회개 기도 없이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씻음 받지 않으면 심히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심히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속죄제를 드리고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죄 사함 받기 때문에 즐거운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현대 예배가 너무 축제에 대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거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전에 오는 게 좋습니다. 예배 전에 와서 먼저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면, 물론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나의 삶 가운데 더러운 말, 욕을 해가면서 사람을 상처 주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가지 말아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고백함으로 죄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즐거움이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기도 오늘 잘 해주셨는데요, 대표기도자도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는 감사하지만 두 번째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동적인 회개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죄를 주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전체적인 공동기도, 회개기도를 해줘야죠.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좀 어떤 분들은 시끄럽다고 그러는데요, 통성 합심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회개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고 잘 안 된 것이 있으면
또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설교 후에 그때 회개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심히 즐거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회개하는 예배, 혹시 이 시간에 드리지 못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 마음속으로 하시고 좀 이따 통성기도 할 때 같이 회개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이렇게 심히 즐거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31절 말씀에 보면 감사의 찬송이 드려져야 이렇게 심히 즐거운 예배가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유다의 방백이라는 것은 유다의 정치인들, 통장들, 또 그 다음에 의원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누가 이렇게 방백들을 오르게 했냐면 느헤미야가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여러분 성벽 위로 올라가십시오. 성벽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그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벽이 삥 둘러서 있을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 울타리니까 성벽이 있고 만리장성처럼 성벽 위로 이 말들이 다닐 수 있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로 한편 두 무리로 나눠서 한 무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돌게 하고 왼쪽 한쪽으로만 넘어 돌면은 그러니까 한 무리는 왼쪽 방향으로 성 위로 올라서 중간 거기서 내려와서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성전에서 봉헌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왜 문을 열고 그냥 성 안으로 들어가서 골목을 가서 가면 되는데 왜 성 위로 오르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성위에 올라가면서 이 성위가 튼튼하게 지어진 걸 보면서, 벽돌이 잘 쌓여진 걸 보면서, 아름답게 된 걸 보면서,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찬양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이냐면 칭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무엇을 칭찬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던 것, 지난 201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위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읽다 보니까 제가 의문이 들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찬양을 하게 하는데 38절 말씀 볼까요? 3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이제 느헤미야죠,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앞을 인도한 거에 뒤를 따라간 거예요. 거기 한번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그 뒤를 따라. 계속 읽어볼까요?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배를 즐거워했던 사람입니까? 지겨워했던 사람입니까? 즐거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위 사람 부르는 일에 이 느헤미야도 같이 동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벽 위로 올라가서 성전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한 것도 느헤미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기가 앞장서지 않고 뒤에 쳐진 거예요? 이 10장에 보면 헌신 결단하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이방인, 죄를 범하게 하는 이방인 세상 사람과 절교하겠습니다. 혹은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혹은 또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릴 것을 범하지 아니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그 헌신하면서 기록을 남기고에 도장을 찍는 사람들의 명단이 10장에 나오거든요. 10장 1절에 보면 누가 제일 앞에 도장을 찍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도장을 먼저 찍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과 절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성전세를 드리겠습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먼저 앞장서세요. 그런데 예배 들어가는데 왜 뒤에 쳐진 거예요? 나 그게 의문이더라고요. 근데 읽다 보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벽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짓도록 만들어주신 누구에게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면서 지금 노래하는 자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성벽 위로 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했던 느헤미야가 그 앞에 서 있으면 다는 안 그러겠지만 일부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느헤미야 대단한 사람이야. 에스라가 몇 년 전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다가 실패했는데 느헤미야는 성공했단 말이야. 우리의 위대한 느헤미야, 우리 지도자야. 우리 왕으로 섬길까?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누굴 높여들 것 같아서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송을 자기가 받게 될까 봐. 백성들이 감사해야 될 내용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느헤미야 자신에게 드릴까 봐 그 성벽 위로 올라갈 때는 자신이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에 쳐져서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살 때 주의할 것이 있죠.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반주하고 또 찬양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모든 분들이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을까 조심해 가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도 가운을 입혀놨죠. 가운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한 가지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마 저 가운을 입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부터 휘황찬란한 밤무대용 그 자켓을 입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노란색, 빨간색 막 그렇게 입고 오겠죠. 그렇게 되면 찬양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막 어떤 분은 찬양을 드리면서 귀에다가 버스 손잡이 이만한 걸 달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막 버스 손잡이,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저거 귀가 축 처졌는데, 그것 때문에 찬양의 은혜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도, 예배 인도하는 사람들도 최대한 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해야겠죠.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앞에 서서 혹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뒤에 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내위원도 기왕이면 똑같은 것을 입혀서 이렇게 표시내는 것도 있지만, 아마 거기도 자유롭게 한다면 아마 훅가시 뒷가시인가 뭐 이렇게 막 머리도 세우고 막 휘황찬란하게 하고 막 그러면요, 아마 거기에 신경 쓰냐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 인도자나 안내자나 찬양팀이나 모든 순서를 맡은 분은 누가 보일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재밌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31절 말씀 보니까 예배의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이제 막 찬송하고 막 찬양하면서 가는데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는 쪽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 한쪽 왼쪽으로 가는데, 계속 읽어볼까요?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무엇을 향하여 가게 하니?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여러분, 분문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덩게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똥문입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이 있는 곳이에요. 배설물.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막 쌓아놓은 거를 다 퍼다가 어디로 나르냐면 그 분문을 향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문마다 특징들이 하나 있는데 그 분문에 그 성 밖으로 버리는 거죠. 그럼 그 근처 가면 냄새가 고약합니까? 안 고약합니까? 고약해서 가기가 싫겠죠. 그런데도 가면서 무엇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찬송,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되냐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고통 가운데서도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양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예배, 이사 예배 드려주세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은 흔치 않더라고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빌립보 감옥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죠. 빌립보 감옥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 속에 앉아 있는데요, 자신의 신세가 초라할 거 아닙니까? 초라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감사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찬미입니다. 찬미라는 건 찬송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십자가 짐같이 그러한 고생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눈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옥고 이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진짜 예배는 언제 일어나게 되냐면 감옥 속에서입니다. 인생의 제일 바닥에 들어갔을 때, 그때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분문을 향해서 갈지라도 찬양, 입술로 찬송하며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분문을 향하여 가면서도, 이러한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환난 중에 있으면서도 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 때문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은 고난이지만, 지금은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분문을 향하여 가면서도 찬송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문을 향하여 가는 중에도 찬송을 부르다가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43절 말씀 볼까요? 결론적으로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또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하며 감사의 찬송이 넘칠 때에 하나님은 심히 즐거운 삶,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 근데 43절 말씀 보니까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 또 중요한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4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기 아까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동그라미 치셨죠?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이,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실래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심히 즐겁게 하는 것은 목회자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회개함으로 또 감사 찬송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지금 지하 기도실에서는 중보기 팀들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와 즐거움이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시간 동안 그곳에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들리지 않지만 지금 매주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심히 즐겁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베델들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 한 병을 여행 경비로 쓸 것이지만 돌베개 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거 없어지면 실패한 인생 되고 모자란 인생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간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가 다시 베델판에 올 때는 큰 가축의 떼를 이루어서, 두 떼를 이루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치 독일이 이제 쳐들어올 텐데 전쟁의 승산이 없어 보였고 점령은 이미 시간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대영국 제국은 이제는 시간에 따라서 점령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한 두려움에 쌓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영 제국은 지도부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우리도 쳐들어온다면 싸우겠다. 그런데 뭐 전쟁 군사력이 비교해서 됩니까? 안 되지요. 그때 수상이 누구였냐면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처칠이 누구를 찾아가게 되냐면
그 당시에 성공회, 기독교 분파 가운데 하나인 성공회 존경받는 그 당시에 주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템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제가 대국민 연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나치 독일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되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제가 대통령이 수상이 해야 되지만 그런데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템플 목사님이 해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국민 연설을 부탁받고 연설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윌리엄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연설을 했답니다. 대영국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대영제국을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속한 지역의 교회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아니, 군사력을 모으고 지금 원조를 구하는 그런 연설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자고요. 그 돌아온 주일날 모든 영국 국민들이 어디를 향했냐면 교회를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전쟁도 큰일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더 큰 일임을 알고 그들은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영국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렸고 교회마다 예배하는 국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발발했지만 대영제국은 치열한 전쟁 속에서 버티고 견뎌내다가 마침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17년도 참 힘든 일이 많았고 또 예상치 않은 고난이 있어서 눈물 흘릴 날이 있었죠. 이렇게 마지막 주일까지도 승리하고 나오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이 18년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의 삶에 끈을 놓지 마시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